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까지 3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요절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은 7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0편은 성경 전체의 압축 파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지극히 심오한 진리를 함축적으로 증거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어떻게 더 강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묵상할수록 더 중요하게 여겨져 아무리 반복 강조하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굳게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7절까지 쭉 하고 싶은데 시간상 3절까지 이렇게 1절 3절 했는데 시편 110편을 구분하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죠. 또 그 그리스도에 속한 주의 백성.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종말로 준 심판을 시행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1절에서 3절까지도 정했는데 4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The Lord has sworn and will not change his mind. 저는 항상 이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He will not change his mind. 마음을 바뀌지 않는데 좀 약간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왜 맹세하시면 그 맹세가 하나님의 맹세는 언약인데 언약으로 충분한데 왜 또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제가 평소에 가진 의문점이었어요. 제가 좀 민감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아무리 깊고 끔찍하더라도 우리 주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긍휼하심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은혜고 또 이사야서 1장의 그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 때 제 자신을 보더라도 너무나 또 자신에 대해 실망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힘이 얻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데서 정말 힘을 얻습니다. 오늘 요절은 1절이죠. 그래서 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The Lord says to my Lord. 그러니까 이 다윗은 왕이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시면서 사람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화를 엿들은 겁니다. 제가 엿들었다는 걸 쓰면서 약간 좀 이해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대화를 엿듣게 된 겁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대화를 기록한 것을 들은 것을 기록한 내용은 이게 주의 백성에게 지금 알리신 겁니다.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 제목을 바로 여기에서 내 주에게 to my Lord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가리키는 내 주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니죠. 그죠? 다윗이 가리키는 내 주는 여호와가 아니고 누구를 말하는 건가? 그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주에 속한 백성, 주의 백성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전반적인 윤곽입니다. 다윗이 주 하나님의 대화를 듣게 된 것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엿들은 거죠. 엿든다는 표현이 적절치 못하겠는데, 일찍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 알리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하실 일을 알리셨어요. 그 같은 원리의 의뢰입니다. 근데 그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 말로는 야훼, 하나님이 엘로힘이잖아요. 그래서 야훼,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실 일, 주의 마음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서 넘어갈 때, 그럼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야겠죠.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외의 성을 멸망시키러 작정하실 때 그 주신 말씀인데,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가 righteousness예요. 그 다음에 공의가 justice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인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righteousness, justice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만 더 보면 아모스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실 일을 알리셨어요. 물론 다 알리신 거 아니죠. 계시하신 거죠. 그게 같은 원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대화를 들은 것은. 이 시편 110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초대교회 있죠. 초대교회 때는 이 110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삼위일체, 트리니티, one God, three persons,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그다음에 그리스도론, 크리스탈로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많이 인용되는데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 시편 110편입니다. 그렇게 110편이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거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은 누구이신가, 그 정체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아침부터 밤까지 뼛속까지 자나깨나 잠재의식 속에서도 철저히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얼마나 중요한지 쉐마 들으라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the Lord is one,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 참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 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철저한 유일신 신앙에 있는 왕과 선지자인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다윗은 또 왕이자 선지자잖아요. 그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 또 다른 주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편 110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가리킨 내 주가 누구인가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지혜 문서가 욥기서가 있죠. 그다음에 잠언이 있고 전도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지혜 문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혜 문서 가운데 특별히
의인화된, 그러니까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된 personified wisdom, 이것을 누굴 가리키는가 궁금하는데 바로 다윗이 말하는 내 주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시편 110편에서 지혜 문세의 의인화된 지혜의 실체가 다윗이 가리키는 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 신앙입니다. 그래서 머사이아니즘, 메시아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지혜 문서 가운데 의인화된 지혜를 보기 위해서 잠언 8장 12절, 22, 23절, 30절, 3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2절에 나 지혜는, 지혜를 이렇게 의인화시킨 겁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면서 30절을 건너뛰어서 내가 그 곁에, 그게 누군가? 여호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시편 110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지혜 문서에 의인화된 지혜의 실체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계시는 이렇게 점진적인 계시예요. 이게 progressive revelation이에요. 이게 갈수록 이렇게 성경의 계시가 이렇게 더 많이 나타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편 110편 같이 이게 놀라운 이 계시 예언의 말씀이 성취에 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주의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의 정체성, 그러니까 the divine identity,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갖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역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구속 사역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이 이거구나라고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시편 110편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키워드, 키 센텐스가 바로 이겁니다. 주의 백성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증거된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시다. God crucified. 다시 말하겠습니다. 주의 백성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증거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God crucified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 죄를 담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사야, 특별히 이사야 40장, 66장이 후반부인데 거기서 제가 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호와의 종의 네 번째 노래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15절이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여호와,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 주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가 동등함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구속 죄사함의 은혜를 이루셨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에 대하여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놀라움, 그 다음에 경외심, a feeling of awe, awesome 하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두려움, trembling, 이것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모든 것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는 권능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두 군데 말씀 보고 이제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기록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 바울이 주라 쿠리오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메스터 그런 주인이 아니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했고 이제부터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앞에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이제 우리가 야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 다음에 내 주라는 것은 아돈인데 이 아돈은 보통 종이 상전한테 아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학생이 선생한테도 아돈 그럽니다. 또 정치적인 지도자 왕한테도 신하가 왕한테도 아돈 합니다. 그러니까 아돈의 나의 아돈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야훼께서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 주가 여호와가 아닌 언약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왕과 선지자인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여호와가 아닌 내 주가 바로 언약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이게 다윗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다윗도 복음을 깨달았어요. 우리만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자손, 자기 자손의 자손이 메시아를 알면서도 그 메시아를 내 주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철저한 유일시 사상이 있고 그리고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유대한 왕이죠. 또 선지자죠. 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다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서는 제가 마가복음 인용했죠. 오늘은 마태복음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 주께서 내 주에게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왜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 왜 대답을 못합니까? 그들이 삼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질문도 못하고. 또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원래 그 히브리의 그 동사 자체가 이게 너움이라는 동사인데 이게 위스퍼링입니다. 위스퍼링. 속삭이듯이 조용히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은밀히 하시는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이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언어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오직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또 1절에 보면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Sit at my right hand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대속하신 순종의 제사를 위하여 자기 자신 온전히 내드린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 후에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하나만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할 게 뭐냐면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에게 권능이 있고 없고 그 유무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다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대적 원수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랬죠. 이 발판이 뭐죠? footstool for your feet. 발판이라는 것은 발로 밟는 거잖아요. 이게 고대의 표현법인데 대적 원수들이 완전히 제압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예언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흑암과 죄의 권세, 사탄의 왕국을 철저히 멸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이 그리스도 발이 아닌가? 왜 내 발인가? 너희 발 아래.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럼 우리 발 아래를 또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대적 원수들이 온전히 멸망하는 때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2025년 지금 3월을 살고 있잖아요. 제가 비관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비난하지 마시고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세상이 더 혼란스럽고 미혹과 유혹이 강할 거라는 것은 이게 성경이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환란 가운데 아무리 이 세상이 원수가 주는 환란으로 요동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주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The Lord our God reigns. 하나님을 통치하신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은 제 젊은 사람을 폄하하는 건 아니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고 하나님 묵상하다 보면 조용히 눈을 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힘들고 귀찮을 때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조용히 사라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눈에 밟히는 것들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증 말하려면 설교가 길어져서 나중에 차 마실 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조용히 눈을 감고 아무리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 하는 말이 힘들고 어려우나 매둥매둥 이 세상에 매달려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어하면서 아둥거리며 바둥거리며 돈을 벌려고 또 집을 살려고 직장을 얻으려고 또 애들을 키우려고 또 모든 거 하려고 바둥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의 이게 고생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일을 이제 해야 되는 일 있잖아요. 그다 수고와 고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싶지만 눈에 밟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마땅히 다 세워놓고 가야죠. 뭐 그냥 일찍 갈 수 없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가 그래도 하나님 영광에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열심히 싸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안주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우리 주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God crucified, 이 주님께서 대적 원수들이 주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복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성경 말씀 3개를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하는데, 이 세상 끝날 얘기가 뭐냐면 the very end of the age예요. 이 시대가 이 시대의 끝이에요. 세상 지구 끝이 아니라 이 시대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앞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옵니다. 반드시 곧 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리니, 지금 그리스도가 왕을, the Lord reigns, 그리스도가 왕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복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이게 반복해서 증거하는데 시간 관련상 제가 몇 개만 읽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신 자라. 또 골로새서 3장 1절 지난주에 배운 거죠. 우리 수말기 시간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의 복장이라. 이거 엔들스가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인용하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한 겁니다. 그때 그 오순절 날 그 세계 각지의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각지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때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증언에 마음에 찔려서 복음의 구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3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시편 110편 1절이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그때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쓴 구약 성경이었어요. 헬라어로 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도 쿠리오스요, 메시아도 쿠리오스. 그래서 주께서 똑같은 주지만 다른 걸 가리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 모든 집이에요. 지파를 초원해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크리오스,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냐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가리키는 내 주는 누굽니까? 바로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110편은 대표적인 메시아의 시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주님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 복음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God crucified,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를 중에서 다스려서.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자, 이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이 야훼는 주 성령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는 주 성령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와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더라도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과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고, 그 다음에 또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성령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또 이 그리스도는 성령의 사람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모두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낼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이니라 그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다락방 강화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가 여기에서 항상 궁금했어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항상 이렇게 수학적인 머리로 계산하는 게 너무 빨라요.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궁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구상에 계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사람을 오셨지만은 철저하게 주 성령의 권능으로 하셨다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사역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보좌에 돌아가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주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하니까 2배에서 3배가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우습게 들지 모르겠지만 좀 뚱딴지 같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아들이 더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unlimited. 이걸 좀 더 알고 싶은데 그래서 더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또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을 내보내시니 그랬어요. 자, 시온이 뭡니까? 시온은 다윗의 성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건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시온은 주의 언약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일찍이 우리 주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위한 성막 태버네클을 제작하도록 지시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죠. 거할 처소를 성소를 그들 위해 나를 짓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짓는 성소가 주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언약의 백성이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성령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주께 속하여 있는 주의 백성을 통하여 대적 원수를 제압하신다. 여기에 주의 백성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담대히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제 3절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3절에 자, 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나라에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영어성에 보면 on your day of battle 싸우는 때입니다. 아까 지금은 주의 권능으로 지금 싸우는 때로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권능을 시행하실 때입니다. 대적 원수들이 제압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세상은 대적 원수가 주는 환난으로 유동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은 뭐냐면 제압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주의 권능의 날에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그리고 선함과 거룩함이 악함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환난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비록 어둠과 죄의 권세가 더 극성 부린다 할지라도 주의 권능이 더 강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들으면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맹신하냐면 세상이 요동칠수록 주께서 더 강한 권능으로 시행하신다. 그런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다락방광이 제일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게 살되 힘들고 어렵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주께서 더 크신 권능으로 시행하신다. 그런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또 3절에 주의 백성이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주의 백성이 모든 메이저 잉글리시 트랜슬레이션을 이렇게 your people, army죠. army라는 단어가 people인데 근데 유독 NIV에서만은 your troops, 너의 군대라고 번역했어요. 참 NIV는 참 특이하게 번역을 했죠. 앞뒤 문맥을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심에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주의 백성은 주님을 따르는 군사, 워리어,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군의 주 할 때 또 Lord of Hosts, 이 호스가 뭐냐면 이게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할 때 이게 군대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주의 군대인 성도들을 통하여 대적 원수를 다스리는 겁니다. 지난 메시지 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피조물 대 피조물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대적 원수가 강하고 하더라도 걔도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피조물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럼 게임이 끝난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 흑암과 죄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복음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사는 것도 이게 다 궁극적으로 흑암과 죄의 권세에 갇힌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기에 많은 수가 있는 겁니다. 또 3절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겨 헌신하니 한데 이 거룩한 옷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구약 성경에는 구원의 옷이라고도 표현됐고 또는 의의 의복, 그 영어로 말하면 a robe of righteousness,
이게 거룩한 옷입니다. 또 즐거이 헌신한다 뜻은 뭐냐면 전폭적인 순종입니다. 성도들의 헌신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군대는 이 성도들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심령 그리고 밝고 활기가 차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의 조건이 뭡니까? 순결, 체스터티, 순결과 충성, 로열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거룩하자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로열티, 이 로열티가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사람 삶에 로열티가 없으면 그거는 허당입니다. 그러니까 순결과 충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군대인데 이 또 다른 주제인데 아가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빛 같이. 가치가 4번 나와요. 이 단어에.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빛 같이. 아침빛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달같이. 보름달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해가 얼마나 밝아요.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리킨 내 주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God crucified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영광을 받으신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나눴는데 오늘 제목이 뭐죠? 말씀 제목이 자, 내 주에게 to my Lord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의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그리고 너의 백성, 주의 백성은 그로부터 너의 권능의 주의 권능이가 시행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각자가 다 내 주에게 to my Lord. 다윗이 my Lord로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럼 우리도 my Lord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주에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우리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소서. 이게 우리가 to my Lord, 나의 주에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세밀하게 돌보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군대를 갔는데 나라에서 그 군인한테 밥도 안 먹여요. 옷도 안 줘요. 무기도 안 줘요.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기 나라 군대에 케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군대 이게 짜바인데, 짜바 복수가 짜바오트인데, 이게 만군의 여호와 할 때 야후의 짜바오트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그 처음까지 세밀하게 보호하십니다. 세밀하게 공급하십니다. 그 축복하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 속한 자기 백성을 세밀한 은혜와 돌보심과 권능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담대히 싸우도록. 이제 말씀 다 마쳤는데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좋을까 딱 떠오르는 것이 이사야 46장 3절 4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부터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 아마 다음 주에 설교 때도 인용을 하려고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밀한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으로 자기의 군대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뭐죠? 자, 내 주에게 다윗이 내 주에게라고 고백을 했듯이 우리도
to my Lord, 내 주에게 주여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 삶이 우리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편 110편의 전반부를 가지고 보는 건데, 이게 삼일체와 그리스도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God crucified, 주님, 제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자로 재워주신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